아멘. 오늘 저희가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의미심장한 것은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한 개인의 신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힘있게 그 삶을 살아가고, 그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기록한 두 번째 책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예루살렘까지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셨는지, 누가복음의 테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의 구원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길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희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사시고 승천하신 기록까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의 끝부분, 부활하시고 40일을 지내신 그 부분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교회의 영광된 그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었는지를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성도들의 평범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부르심 안에서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아무 제자도, 어떤 제자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쳤어요. 뭘 했을까요? 이전에 3년 동안 가르쳤던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실제로 어떤 권능으로 이루어졌고 예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 성취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40일째가 되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놨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일이에요. 내가 가야 너희를 돕는 자,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란 말이 더 헬퍼란 말인데, 그분이 오실 거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제자들이 까먹었죠. 알고 있었지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눈앞에서 주님이 들려 올라가시니까요. 사람들이 다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시고 주님을 보자 했던 천사가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죠. 실제적인 아주 생생한 용어로 신뢰가 안 된다면 말씀드리면, 뭘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라.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찬송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말하고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열흘 동안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기록들을 처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서 기도했죠? 12사도들, 한 사람은 실패해서 한 사람이 채워져서 완전수가 된 12제자들, 사도들과 여자들이 그 안에 참여했습니다. 왜 여자들을 굳이 얘기했을까요? 성경 기록 당시에는 여자들은 사람으로 카운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된 여자들을 굳이 여기다 넣어서 명단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그들이 함께 참여했고 120명의 확대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며 그 마음을 집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성경 공부를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중했어요. 오순절 그럴 때, 오순절은 뭘 뜻하죠? 50일을 뜻합니다. 일순이 열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순 그러면 50일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에 3대 절기의 두 번째 절기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무엇이 임했을까요? 첫 번째로 오순절을 통해 하늘의 뜻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사도 마태가 기록한 복음에 의하면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했죠?
모세를 통해서 안내했던 것처럼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베푸셨습니다.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과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라고 권면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표준 기도문을 신자들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게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다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방언은 어떤 거죠? 그 당대에 온 세계 사람들에게 들려진 그 나라 사람들의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의 당대의 온 세계 어딜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전역에 퍼져 있던 헬라권에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6월절이 첫 번째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6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6월절만 지키고 일주일만 지나고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왕에 어려운 길을 왔기 때문에 2달 정도를 계획하고 6월절에서 오순절을 맞이하는 기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경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문화가 그 당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제 히브리 말은 잊어버렸고 각처에 흩어진 사람들과 그리고 헬라 말을 주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데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와 크레타 섬에서도 왔다. 아라비아에서도 왔다. 뭘 얘기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왔다는 겁니다. 아니 자세히 보고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면 목자님들께 전해드렸던 복상 안내해 보면 거기 들어있어요. 지도가 들어있죠. 사방이 아니라 동서남북 8방에서 왔어요. 온 곳에서 소위 말해서 전 세계 당대의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각 나라 사람들의 각 언어로 옛날 번역 개역 개정에 보면 아주 정스러운 번역이 나오죠. 난곳 방언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썼던 모국어로 선언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다 그러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될 것을 각 나라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원래 불렀었죠. 언제 불렀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3절에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그 말씀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가운데 어떻게 성취됐나? 그 당대에는 어떻게 선포가 됐죠?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 성취된 그 약속이 그 오래전 아브라함 때에 아무것도 없는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그 문맥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11장 바로 뒤에 12장에 그 약속이 나와요. 언약의 약속. 11장에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겠다는 독립선언을 해요. 구호가 뭡니까? 바벨탑을 만드는 인간들의 구호와 모토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그 언어를 의미를 그냥 풀어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스스로 통치하자 이런 말입니다. 성경의 세계에서 이름을 짓거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자는 통치자입니다. 누가 그랬죠? 하나님이 만물의 이름을 불렀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해서 만물을 이름 짓도록 하셨어요. 이름을 짓는 행위는 통치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통치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도록 하자. 그렇게 구호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게 소위 뭐죠? 인간 교만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스스로 살도록 하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뭐죠? 이 프로젝트를 실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꺾으셨어요.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소통이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인간 스스로 사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탑을 끝까지 짓는 것을 실패하도록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이 인간 교만의 프로젝트를 꺾으심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을 통해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을 온 인류가 듣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인류가 가졌던 저주가 한꺼번에 다 풀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교회에 남겨서 교회가 어떤 영광으로 살게 될 것인지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교회에 속해 있는 구원받은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땅에서 진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주 구체적인 예로 보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큰 일의 열매들이에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성공했습니다. 이미 성공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라? 이렇게 들으세요. 아니요. 제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이미 성공한 인생의 과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때로는 결핍이 있습니다. 왜 결핍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겁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때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거의 모든 순간 눈물을 밥으로 먹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 부족함과 결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멍난 인생의 부분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리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큰일을 이루셔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이미 성공한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전파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성공한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성공하게 하신 그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나누는 일, 전파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왜 일상이 남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일상을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남겨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목적이 있어서 구원 가운데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던 행복도 덤으로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호를 가지고 사는 걸 보아왔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인생은 누가 지키지? 생애를 살아가는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품고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지들이 알아서 살겠지. 그런데 내 인생은 애들 돌보다가 시간이 다 가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부모의 자리에 있다면 부모의 자리에서 그 영광됨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깃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발견하죠. 나중에 시간이 한 30년쯤 40년쯤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구호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던 사람은 지금도 그 구호가 해결이 안 돼서 내 인생은 뭐지? 이렇게 계속 묻고 있고요. 성실하게 그 현장에 평범한 일을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한 걸음씩 걸어갔던 사람은 믿음으로 그 현장에 믿음의 자녀가 자라있고 믿음의 가문이 자라있고 성장해 가 있는 것을 열매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행복합니까?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다가 덤으로 그 믿음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큰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성전 삼고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집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신, 우리 가운데 베푸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순절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순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축제는 다 농경축제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때예요. 6월절 때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아 나온 때지만 절기상으로는 절묘하게 첫 번째 보리 추수 때입니다. 그 50일이 지난 오순절 때는 늦은 보리 추수 때와 다른 곡식들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리고 가을에 만연한 마지막 추수 때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 때에는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해요. 세 번을 다 추수와 함께 풍성한 때와 함께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그 절기는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키시던 그 출애굽 때와 관련된 기억이 연결되어 있어요. 뭘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풍성한 추수 때 너희에게 있는 그 풍성한 물산이 하나님과 그 구원을 통해서 너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축제를 하는 첫 번째 6월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세요. 6월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노예로 400년 동안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자 했어요. 그런데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가 보내주려고 하질 않죠. 그래서 열장을 베풉니다. 나일강 전체를 피로 물들게 하고 파리가 들끓게 하고 이가 막 나오게 하고요. 계속해서 피부병이 걸리고 계속되는 그 재앙을 통해서 10번째 재앙까지를 가죠.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농경사회, 장자, 그리고 첫 번째 열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자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재앙을 내리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믿음이 없다면 죽었어요. 어떻게 하셨죠? 양을 제사를 지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10번째 재앙을 은혜를 통해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통치자이구나. 그 10가지 재앙이 다 이집트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파리가 등장할까요? 파리 형상의 신이 있었어요. 모든 자연과 만물 안에 신이 있다고 믿었던 그들을 하나하나 신들의 형상을 꺾어가면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행장을 꾸려서 다 애굽을 떠나게 되죠. 그 애굽을 떠났던 6월절을 기념하여서 축제를 지키는데 그 떠났던 시간부터 50일째 되는 날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나옵니까? 시내산으로 오게 됩니다.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왔어요. 그때가 오순절이죠. 그때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은 뭐냐면 새로운 백성,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에게 새 정체성이 있는데 너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안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울 때처럼 절망하지 않아. 너희는 울 수 있지만 너희에겐 약속이 있단다. 너희의 정체성은 달라졌고 너희의 삶의 방식은 달라졌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오순절을 지금도 기념하는데 지금도 무엇으로 기념하냐면 율법을 선물로 받은 절기로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하시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새로 빚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냐면 율법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예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했을 때 너희는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왜요?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성령의 임재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프레어나인을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의 기준과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겼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너무 슬픕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여전히 역시 우리도 슬프죠. 그러나 그 슬픔 뒤에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이 올 때 죽은 자를 다 살려내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가 짧든 길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과 그 생애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붙들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 결과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 안에 사는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채워주신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찬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불길이 힘차게 솟아오를 때만 보이는 불의 혀 같은 것. 그런 거 보셨죠? 불이 세차게 불면 혓바닥처럼 확 불길이 일어나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 세밀하게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혀처럼 왕성하게 타오르듯이 각 사람에게 그 왕성한 불길이 임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신자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의미심장하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죠?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생겨요. 아,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까? 이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수를 믿는 날 교회를 수도 없이 어린 시절부터 다녔는데 제가 20대 예수를 영접한 그날 저는 저와 함께 더불어 친구가 되었던 술과 담배를 끊었어요. 결별했습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청자 씨와 경월 씨를 떠나보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때 왜 떠나보낼 수 있었을까요? 제 친구들은 그때 그랬습니다. 독한 놈이라고. 저 독하지 않습니다. 저 의지가 약해요. 그런데 그날 이 질문에 대한 응답 때문에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질문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청자 씨와 경월 씨는 필요 없다는 판단이 된 거죠. 떠나보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굳은 의지가 필요하겠죠. 새로운 삶의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고추를 먹다가 이렇게 터는 죄송합니다. 이걸 알아듣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이걸 실력이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그 삶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었어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이전 삶을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전 삶과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가운데 도전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말씀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이 묵상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집 삼으셨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더 이상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숙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성령이 그 삶 속에 내주하셔서 거룩한 교제가 가능해진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거룩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누군가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 잘 안 느껴지는데요. 그럼 죄송하지만 실례가 될 수 있는데 무례를 무릅쓰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왜 느껴지지 않을까요? 둔하기 때문입니다.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밀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80년대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인기 최고를 구가했던 가수 하덕규 씨가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세요 혹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해요라고 쓴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 됐네요 제가. 그런데 그분이 90년대 초반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았던 자작곡을 다 모아서 음반을 냈어요. 그게 숲이라고 하는 음반입니다. 제가 정말 테이프가 헐도록 들었어요. 너무 묵상이 좋아서, 그 가사 내용이 좋아서.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이쯤 되니까 끄떡거리시네요.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당신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 속엔 헛된 바램들 무심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이 외로운 가지 울며 떨며 울어대고 갈 곳을 잃어 지쳐 날아온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걸 다 외우고 있네요. 하나님 앞에 선 자기 모습이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거룩한 임함을 느끼지 못하고 둔감하게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나를 울리는 다른 소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산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주님 앞에 집중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마치 다른 것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사는 다른 일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열흘 동안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자기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주님 앞에 나아가 집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째가 되던 날, 9일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열흘째가 되던 날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게 뭡니까? 교회는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여서 그 권능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됐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복음을 아는 능력이고 그 능력은 복음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데 행복도 덤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행복자가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알고 누린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게 집중했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알게 됐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야 돕는 자 보혜사를 보낼 거다, 더 헬퍼를 보낼 거다, 너희가 기다려라, 알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감람산으로 찬송하면서 올라가면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체포되어서 못 박히도록 법정으로 끌려가기 전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거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그분은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할 때 지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배운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습니다. 기뻐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됐는지 전 잘 알지 못합니다. 3년이 됐습니까? 5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그 시간 동안 배운 것들이 오늘 여러분을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여긴 것들, 안다고 여태껏 생각해 온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서 새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목회팀의 사역자들이 함께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인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매일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학습자, 배우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성장할 수 있고, 배우는 자로 성장해야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확인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인생이 이미 성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과정들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진리를 밝히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졌는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자꾸 거부하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집하고 있다면 그 삶은 사실상 가짜입니다. 종교성은 늘어나는데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되는 이 슬픈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2019년 오늘 첫 주입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더샘물교회 기초가 시작된 리더십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저녁, 누구도 참여하고 간섭하지 않는 그 저녁,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게 있는 선한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허락하신 선물이었어요. 왜 말씀을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그 외로움을 주체할 수 없을 때, 그 두려움을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조차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평하는 그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을 지나는 동안에 모세는 지쳐갔어요. 사람들을 분별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 모세도 실수했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서. 네, 하나님이 이놈 하고 야단 안 치시고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오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고 위로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냐, 장로들, 리더들을 다 회막 앞으로 모이게 해라. 텐트 오브 미팅, 그 회막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장막 사이를 다니던 모세를 보조하던 비서가 있었죠. 여러분도 그 이름 아시죠? 여시 넉자인데 아시나요?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수행하다가 장막 사이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영이 거기도 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땡땡이를 쳤어요. 그 수많은 장로 중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데 그 두 사람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칠판에 적혀 있거든요. 땡땡이를 친 거예요. 엘닷, 메닷 두 사람 칠판에 적혀 있어요. 그 두 사람을 보고 여호수아가 분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한 집회를 명령했는데 장막에 뒹굴면서 지금 땡땡이를 치고 있어? 모세에게 득달같이 가서 보고합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펼쳐,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예언자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말씀이 제 안에 모세의 슬픔과 희망을 본 이야기가 됐어요.
장막에 누워 있어도 상관없어.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자기에게 부르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게 모세의 소원이었다고요. 더샘물교회가 품어야 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한 해 동안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삶이 녹록치 않을 겁니다. 삶은 의앙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녹록한 순간은 한 번도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필요한 충분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 아이가 혼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말씀 위에 서면 너희가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건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1998년에 커피를 처음 먹기 시작했거든요. 왜 먹었을까요? 잠을 쫓기 위해서예요.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공부하는 동안이었는데 잠을 쫓기 위해서 커피를 먹었습니다. 그때 커피는 맛이 아니라 각성제였기 때문에 진하게 해서 우유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커피 맛을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달게 먹거나 우유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카페인을 먹는 거였습니다. 2008년이 됐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먹었는데 우연히 커피 전문가와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인도에 간 커피숍은 그분의 스승님이 하는 커피숍이었어요. 대한민국에 가장 커피를 잘 만드는 곳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앉았는데 그분이 커피를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예의상 있었는데 새까만 커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죠. 저기 우유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러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우유를 넣지 말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제가 속으로 즉시 얘기했죠. 이 쓰리 쓴 거를 어떻게 먹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솔직히 저는 죄송하지만 커피는 달거나 우유를 넣어서 이렇게 먹지 이렇게 쓴 거는 제가 안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믿고 한번 드셔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빤히 쳐다봤어요.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의는 지켜야 되겠기에 한 모금만 마시고 안 되면 예의상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내려놓고 우유를 넣어야 되겠다. 아니면 눈치를 보다가 한 모금 정도 더 마시고 우유를 넣어서 먹어야지. 그리고는 한 모금을 먹는 순간 저는 다른 세계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맛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고 계시더라고요. 예상했다는 얼굴로 제가 새로운 세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커피를 다 그냥 마셨어요. 설탕도 넣지 않고 우유도 넣지 않고. 그리고 그날의 시작, 새로운 세계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새까만 커피를 마시거든요. 물론 가끔은 설탕도 넣고 우유도 넣죠.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새까만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그때 얻은 교훈이 있어요. 뭘까요? 최고를 맛보면 최고의 기준에 맞게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커피를 통해서. 제가 최고의 커피를 맛본 다음에 최고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최고를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기독교를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되고 있는지를 시간을 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진폐와 위폐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훈련을 받는지를 듣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 가짜 돈을 가려내는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뽑아다가 하루에 2억 원 정도의 진짜 돈을 만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눈을 감고도 진짜 돈과 가짜 돈을 분명하게 구분해낸다는 것이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진짜를 맛봐야 돼요. 그래야 가짜를 가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진짜인 교회의 세계에 세워지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왜 지난 한 세대 동안 교회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을까요? 진짜를 추구하지 않는 많은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뭘 줄까요? 저는요, 2004년부터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그냥 하나님이 씨를 심으신 것 같아요. 이 세대의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부끄러움 없이 물려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제게 있는 거예요. 저 제자훈련 그때 열심히 했거든요. 물려줄 수 없다는 대답이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연수가 얼마나 됐건 상관없이 이제 2019년 벽두에 서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을 묵상하는 일 가운데 진짜를 맛보는 열망을 가지고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확인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님을 보면 정말 평안이 뭔지 알겠어요. 자매님을 보면 사랑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자매님을 만나면 제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이야기를 더샘물 성도들을 만나면 들었으면 좋겠어요.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전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성경을 써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 인도에서 활동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동시대에 찰스 앤드류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두 선교사님이 마하트마 간디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찰스 앤드류스와 스탠리 존스 같은 이가 말하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라면 우리 인도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적어도 두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생의 사랑이고 섬김의 사랑이라는 것을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인도에 거주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마하트마 간디를 초청했어요. 기독교의 선교사들을 향해서. 거기에 와서 마하트마 간디가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인도에 와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절대로 예수의 길에서 한치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의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의 산상수훈 종교가 필요합니다. 산상수훈 이하의 종교가 지난 5,000년간 인도를 지배했지만 인도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인도를 구원할 종교는 유일하게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그 종교에서 단 1cm라도 이탈하지 마시고 참 기독교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하트마 간디가 선교사에게 한 권고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참 기독교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신자에게 바라는 소망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권능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집중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으로 서야 합니다. 더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그 권능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기독교를 맛보아 알고 믿고 누리고 나누는 그 복에 근원된 사람의 삶이 우리 더샘물의 성도들과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축복이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